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72번째 계시록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6장 4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아멘. 일단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절 정도만 설명하고 아마 끝나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한 절씩만 이렇게 하게 하시고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겠죠. 인간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빨리 설명을 하고 나가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시면 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수정하고 이렇게 따르는 게 좋습니다. 차질이 없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전에는 다 설명이 되게 하시겠지. 설명이 되게 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믿고 맡기고 아버지께서 인도에 가시는 대로 앞으로도 갈 작정입니다. 뭐 죽더라도 그렇게 죽으면 좋은 데 가고 행복합니다. 저는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뭐 행복을 느끼는데 저는 변태라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오늘 이 붉은 다른 말 드디어 나오는데 원래 이 붉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한 것은 흰 말에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검은 말이어야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붉은 사상, 사람들을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헌신짝처럼 짓밟아 버리는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붉은 말이라고 이렇게 해야 그 사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 집단 흰말과는 반대적인 집단. 그래서 이 다른 말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흰말과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2절을 제가 한번 요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2절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는 이제 미국이고 흰말 민주주의 집단 단체 그 힘의 세력의 연합체. 그리고 이제 활을 이거 설명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갔죠. 이거 빠뜨린 것 같아서 오늘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면류관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씌워주셨던 세계의 패권을 장악해서 자기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과 권세와 영광을 실어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설명이 다 됐죠. 앞에서. 그래서 이 흰말에 대해서 이 활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흰말에 대해서 대치되는 완전히 다른 성향과 색깔, 그 안에 색깔과 사상, 그런 것을 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검은 말로 표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검은 말은 어떻게 뒤 5절에 나오죠. 세상을 이제 경제 대공황,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그렇게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어떤 두려움과 식량이 끊어져서 절망과 그런 어떤 좌절과 그런 거를 완전히 24시간이 뒤덮여버리는 그런 세계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그게 이제 검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흰 말하고 붉은 말하고 검은 말은 완전히 그 상황 뒤에 검은 말하고 청황색 말은 그 세계적인 양상과 정황 상황을 그 일어나는 형국을 설명하는 것이고 흰말 붉은 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흰말 붉은 말은 실제적으로 그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두 개의 주체 세력에 부딪히는 그 세력, 이 세상이 지구상에 형성되어 있는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두 주축 세력의 부딪힘을 통해서 실제적인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런 세계의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힘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두 주체 세력. 그래서 이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이제 흰말에 반대되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 전부 어때요? 색깔이 좀 붉은 색깔이잖아요. 무조건 그 사상에 반대되면 민주주의는 그래도 다수결 투표라도 하지만 반장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초등학교 회장 선거, 예, 투표라도 하지만 이거는 그 힘과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밟아 총살시켜 죽이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합니다. 안 보는 데서는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푸틴이도 점잖은 척하지만 그 속에는 지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푸틴이가 최고 앞잡이죠. 예, 아멘. 그래서 이 탄자는 이게 이제 이 탄자가 이제 이 공산주의 그 세력의 전 세계 중국, 북한,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란도 예, 반미 세력의 그런 그 붙었죠. 미국을 항상 대적해서 적대에서 이렇게 적군으로 나오잖아요. 이란도. 이란 등을 비롯한 꼭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그 공산주의에 붙어가지고 미국을 대적하는 그런 공산주의를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그런 연합체 세력의 반대의 세력이 되는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서민들을 짓밟아버리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연합 집단의 세력체를 의미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예, 제가 말주변이 입이 둔해서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른 말이라는 뜻은 흰말 여기 이제 2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제 이 흰말 아버지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우셔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와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짓밟고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서민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다수결로 하고 민심을 두려워하고 당연히 그렇게 정치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흰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어서 오늘날은 미국이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에 표방된 기독교 국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버지께서 그 면류관을 주신 겁니다. 아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다윗 때 다윗에게 실어 주셔서 그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흰말은 민주주의의 그런 세력에 하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집합되어 있는 그런 힘의 세력의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체, 그 형성되어 있는 지구상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세력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탄자는 어떻습니까?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미국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 세운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만든 사상과 그런 세력이 공산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탄자가 미국이라서 민주주의 세력을 이렇게 연합시켜서 주도적인 그런 권세와 영광을 쥐고서 소련과 그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합 다른 민주주의 사람들 회의를 해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뭐 북한에서 뭐 탄도미사일을 막 불법으로 쏘고, 저거는 명백한 도발이거든요. 세계에 저런 맹또라이 국가가 없습니다. 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북한 저거를 키우는 거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사탄이 키우는 겁니다. 마지막 때 쓰려고. 핵미사일을 처음에 한 발 터뜨릴 때 저런 맹또라이가 한 명 있어야 되거든. 물불 안 가리는 나방과 같은 그런 나라지요. 북한은 힘도 없으면서 핵 하나 좀 사탄이 개발하게 했다고 우쭐 해가지고 결국에는 쟤들이 다 죽는다고요.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은 모른다고. 저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핵도 안 되는 짓이지. 그 핵은 수십 년 더 앞서가지고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그 핵 기술이 훨씬 개발되어 있는데 핵전쟁에서 저가 핵이나 되나?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국이 조심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탄자가 미국이 화를 가졌다는 것은 그런 이 화를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지금 그 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항시 겨누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북한처럼 저렇게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우크라이나를 자기보다 작은 약소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저렇게 자기가 힘이 있다고 공산주의의 그런 힘과 권세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폭압해서 짓밟아서 서민들을 제일 많이 죽이고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저렇게 개발해도 유엔의 그런 그 법에 의해서 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제 가운데 해야지. 지가 뭔데 조그마한 그 놈에 불과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도 조그맣지만 세계에 비하면 저 북한 저거는 개족도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그 러시아와 중국이 밀어준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하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좀 겨누어가지고 어떻게 중국도 이제 괌을 어딥니까? 대만을 침공하고 이러면 전 세계적인 그런 통제 수단을 이용해서 그때만 좀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경제적으로 니네들 교육을 못하게 하겠다. 뭐 반도체입니까? 그런 거 수출을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재 조치를 취해서 이 화를 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뭡니까? 그런 경제적인 조치라든지 어떤 유엔 회의라든지 세계의 그런 여론을 몰아가지고 불법적인 그런 서민을 짓밟는 러시아와 같은 북한과 같은 세계의 이런 평화를 훼손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도발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사람들을 짓밟고 독재자가 이게 최고로 이렇게 쌍깨구리같이 대가리를 쳐들고 설치면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통제하면서 좀 그 제재 수단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활이라는 것은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활을 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활을 땡겨서 겨누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활을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주신 그런 그 힘과 권세와 위력과 능력을 통해서 이 면류관이 그거라 그랬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윗처럼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있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힘을 주어서 반드시 두 가지의 주축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힘을 주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 참소를 해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는 도구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민주주의와 사탄이 만든 사상, 공산주의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 설명했죠.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을 주축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연합시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반드시 자기의 주축인 그 세력을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반드시 사탄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세계를 힘으로 연약한 그런 세계를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짓밟아가지고 러시아나 그런 대만이나 그 자유롭게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해야지. 저거가 공산주의라고 대만이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또 그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짓밟듯이 그렇게 짓밟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짓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식으로. 예. 근데 그 주축 공산주의의 사탄이 만든 사상의 주축 세력으로 사탄의 뜻대로 이 지구의 전 세계의 정황과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게 만들려고 사탄이 세운 그런 세력의 연합체, 전 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체가 바로 이 붉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사상이나 근본 취지나 이루어 가려는 뜻이나 그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먼저 서민들과 국민들을 먼저 우선하고 복지 정책을 우선하고 어떻게 해야 그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울 것이냐,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게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게 올바른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독재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시진핑이도 그렇고 그 누굽니까? 김정은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돼지고기 새끼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누굽니까? 푸틴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을 몇 번이나 지가 앞잡이로 있으면서 뒤에 살짝 물러나는 척 지 밑에 있는 따까리를 대통령으로 세웠다가 그 다음에 지가 또 헤쳐먹죠. 저거 죽을 때까지 헤쳐먹습니다. 그 저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약소국들까지 그렇게 지가 짓밟아가지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지구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주인인데.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이 붉은 다른 말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그 탄자는 이제 이게 푸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틴. 푸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시진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제 세력을 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쟁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죽이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북한이나 이제 중국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민주주의 세력과의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칼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제가 좀 설명을 했죠. 어제 아래 설명을 했네요. 3차 세계대전만까지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았다. 참소를 해가지고 미국만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이스라엘 도구라고 하지만 우리도 절반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과 사상과 기치를 펼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그런 큰 힘과 그런 권세를 주셔서 한번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탄이 너무 새끼가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지혜 가운데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이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죠. 이제 지금 저 러시아 재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죠. 쟤들이.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가망성이 얼마든지 있죠. 저 러시아 재 때문에 좀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까지 제공해가지고 지금 나토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그런 어떤 세력이 이렇게 좀 대치가 되어 가고 나토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그건 당연히 나서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할 가망성도 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이제 발발이 돼버리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뭐 벨라루스입니까? 그런 이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러시아의 편에 서서 이제 나오겠죠. 그 전 세계가 이제 절반 양분 세력으로 흰말과 붉은말의 세력이 되어서 그 탄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제가 볼 때는 이 탄자가 중국이 아니라 지금 공산주의 세력으로 중국이 많이 컸긴 컸지만 시진핑이는 좀 사람이 좀 모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시진핑이도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표독스럽고 좀 맹렬하면서도 결단력이 있는 즉 말해서 이제 영적 시몬 지파와 같이 과단성이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이 탄자는 제가 볼 때는 푸틴이가 맞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는 좀 지금은 타락을 해서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것 같지만 시진핑이는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푸틴이는 잘 모르겠어요. 푸틴이도 지옥에 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푸틴이는 마이너스 열 몇 살 정도 될 것 같고 김정은이도 마이너스 열 몇 살 한 70% 영혼을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게 한번 맞을 것 같아. 김정은이는 한 70% 이상 팔아치운 것 같고 유학못이라도 안 가야 될 텐데 참 불쌍합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푸틴이도 마이너스 한 14살 15살 정도 되지 않을까. 아버지가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물어봐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푸틴이도 마이너스 14살 15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이는 좀 영적 시몬 지파 영적 레위 지파처럼 좀 과단성이 있고 생각하고 정당하다 싶은 것은 시몬 지파가 어떻습니까? 바로 어떤 일이라도 행동에 옮겨버리죠.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키는 것도 막 불사해버리죠. 자기 그 누이 딥납니까? 그리고 그 뭐 하몬족입니까? 하스몬족입니까? 그 족속이 이방의 민족이 자기 누이를 강간했다고 시몬과 레위가 그 정당성이 있으니까 할례를 하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 할례를 하고 있는 남자들을 막 죄다 죽여버리고 탈취해버렸죠. 그런 정도의 과단성이 있는 사람은 시진핑이는 좀 사람이 좀 원래 지금은 타락해서 아버지가 지옥에 간다고 하시지만 시진핑이는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마이너스 6살인가 7살이라고 하십니다.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시진핑이도 좀 그렇게 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마귀 사탄이 이제 키우면서 거기다 영혼을 팔아가지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푸틴이는 한 마이너스 14살 15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도 한 마이너스 한 12살 13살 김정은이도 푸틴하고 좀 삐까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이가 이 탄자가 될 가망성이 저는 시진핑은 좀 부드럽고 유한 원래 근본 성향이 좀 모질고 표독스러운 사람이 있고 시진핑이가 지금은 타락해서 지옥에 가지만 푸틴이는 근본적으로 좀 표독스럽고 좀 그런 거 있잖아. 추진력이 있고 막 확 자기가 생각한 거는 정당성이 있다 싶은 거는 밀어붙여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 탄자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예, 곧 대답을 하시겠죠. 중국 아니면 러시아인데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는 원래 지금은 타락해서 지옥에 간다고 하시지만 푸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푸틴이가 지도하고 지시를 해서 벨라루스나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그런 나라들을 여기서 이제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 화평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 그 해룡이가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써서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해룡이가 참소를 해서 천상회의에 들어가 참소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세력을 한번 모아서 한번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래서 지혜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년 남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이제 푸틴이가 그 탄자이기 때문에 푸틴이에게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은 감동이지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미혹. 감동인 것처럼 미혹을 해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불어넣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도 이제 사탄이 시진핑이에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제서야 이제 하는 겁니다. 지 멋대로 사탄이요. 세상에 이 뭐 한 끝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 허락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거를 사탄이 만약에 세상에 시행을 하면 이게 반 죽습니다. 루시퍼도 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모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100% 허락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세계 정세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그런 이익과 손해 그 다음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절대 사탄이 그 불어넣어서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인다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그것을 현혹시켜 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게 만들어 좋은 것을 준다 그렇게 하면서 끌어가서 가라지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알곡으로 좋은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밭에 사탄이 가라지를 더 뿌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어떻게? 사탄이 뿌려 넣어주는 거짓 미혹을 성경을 볼 때도 거짓 미혹을 기준으로 풀고 앉아 자빠져서 죄지어도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에서 믿음의 옷이 다 벗겨지고 쭉정이가 되어서 버림받는데 가라지로 변질되고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게 되는데 단으로 따로 묶어서 그거를 모르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따로 단으로 거두어 따로 단으로 묶어놓고 불사르기 위하여 알곡과 곡식만 천국 창고에 넣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풀어주신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그것이 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만 이렇게 가라지로 묶어서 버리고 우리는 천국에 데려간다. 천만의 말씀 인간의 상상으로 해석을 하면 같이 망하고 지옥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버립니다. 수십 년간 예수의 살과 피를 주어서 목숨을 다한 사랑을 해도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타락시켜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죄에 취하여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침지죄가 되어 버림을 받고 영원히 타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 히브리서 6장 10장 마가복음 3장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믿지 않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교회로 영적 출애굽을 통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왔지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버림을 받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달콤하게 즐기고 누리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광야 교회에서 싹 다 버림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한 사람과 같이 미련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휴거되어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버리워져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다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천년왕국에 태어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죠? 내버려 두시잖아요. 천년왕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겠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 믿다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영혼과 양심을 50% 이상 팔면 이 땅에 버림받습니다. 아멘. 휴거 못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핵이 터지는 핵전쟁이 바로 시작이 되니까 휴거 뒤에 제가 그 뒤에 다 설명을 했죠. 8장에 있는 휴거가 끝나고 나면 휴거에 대한 설명이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6장 이제 하반절에 땅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파이 틈에 숨어 상가파이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 마른 듯이 떠나가면서 우주의 공기와 압력이 지구 표면에 바로 짜지직 유입이 되어 지축이 좀 찌그러지고 위도와 경도가 좀 틀어지고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공중에 보인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누가복음 21장.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 보인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을 열어서 다 보여준다 그랬죠. 살아있는 자에게 모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예수님인 걸 딱 보면 아니까 그게 미륵보살이 아니잖아. 천리교에서 천리가 온다고 하는데 천리의 모습은 다르잖아. 천사들이 딱 오는 걸 보니까 날개 달린 천사가 딱 오는 걸 보니까 와 하나님 종교 예수님이잖아. 수염 달리고 멀리서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면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와 내 예수 안 믿었는데 땅의 장군들과 왕족들과 이렇게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이 우리 죽이러 왔는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보여주니까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아서 미국에서 그거를 감시하고 있다가 공중 그 대기권 하늘에서 체포탄으로 맞춰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때에 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뉴스에서 이제 북한에 이제 핵을 쏘아서 미국에서 체포탄을 쏜 거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때요? 와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심리를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이
아멘. 그래서 땅굴에 무조건 숭고 삼가 바위에 무조건 땅굴 파가지고 그 밑에 와 이제 핵이 터졌으니까 다 죽는다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와 이제 예수님이 세상 멸망시키러 왔는갑다. 못 박아 죽였다고. 이제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뭔 얘기하다가 그 핵이 쏘아지기 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그 바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네 천사는 이제 무장 천사 미가엘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직접 위임받아가지고 땅에 이런 모든 흐름을 확 움켜쥘 수 있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 천사에게도 덧입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구름을 덧입고 무지개가 있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한 천사가 내려오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대리 권세를 위임받아 내려온 천사거든요. 이도 무장 천사 같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런 네 천사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행하는 권세와 같은 권세를 확 힘으로 움켜잡아가지고 말하자면 절대 권세로 전쟁을 좀 꽉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사탄이가 불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로 잡고 있는데 지가 깨구리같이 찍 눌려버리지. 거기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맞설 수는 없습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철저하게 지켜서 루시퍼에게 지가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싹 다 내어주고 꼭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꽉꽉 잡기 때문에 루시퍼도 공의가 자기가 차고 넘치게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깨고락지처럼 깨고라지지 절대 나서가지고 깨골깨골 거릴 수도 없어요. 루시퍼와 용들이라고 해도. 그래서 잠깐 잡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쏘아지고 다 죽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3분의 1이 죽고 전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고 수십억 명이 죽잖아요. 핵전쟁으로 서로 응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핵으로 이제 서로 응사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뭐 러시아나 핵이 있는 미국이나 이 중국이나 핵이 있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런 국가들이 큰 나라들이 많잖아요. 선진국들이. 그래서 서로 응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 죽는 거예요. 수십억 명이 당연히 죽겠죠. 땅과 바다에 그 핵이 터지니까. 바다에도 이제 군함이나 그런 세력들이 많잖아요. 핵잠수함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에서 그 핵미사일도 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도 이제 서로 이제 핵을 쏘는 거예요. 바다에 군함들이 막 이렇게 뭐 포를 쏘고 핵을 쏘아서 하니까 하나의 큰 세력이 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 죽는 그 사람들이 8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95%에서 96% 1세대 40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어기고 사탄이 넣어준 그런 가라지를 미혹을 믿고 따르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모압 사람들과 음란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모세를 대적한 삶을 선택했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95%에서 96% 정도가 지옥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나오고 주여 주여 하고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 권사 집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80% 이상의 교회된 광야 교회에 있는 것들이 휴거가 되지 못하고 버려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핵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휴거되지 못하니까 치킨 받지 못하고 당연히 죽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핵이 전 3년 반에 핵이 터지고 후 3년 반에는 짐승정보가 장악을 해서 짐승이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인을 받을 때 그 시험을 하는데 예수를 믿다가 타락을 하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에 미혹된 가라지와 쓴 뿌리를 받아들여서 믿고 마시고 따라가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의 핵전쟁 때 다 거진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3, 4단계 이상 안 되면 그 환란이나 그런 재앙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코로나에도 그냥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은 자고 자만을 막기 위해서,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5, 6단계,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고 자만을 막고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재앙을 못 피하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못 막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3, 4단계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성도고 할 거 없이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뜨려져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가라지를 믿고 따르다가 가라지로 변질되고 쭉정이로 변질되고 염소로 변질되어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모세를 대적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만 나가는 삶을 살고 죄짓고 타락하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그런 쭉정이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따라가 염소로 변질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싹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짐승정부의 철권 통치에, 그거는 전 3년 반이 지나야 EU가 교황이 나와가지고, 교황이 이제 그 EU의 대표왕이 됩니다.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그 13장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왕이 돼가지고 할 때 이 땅에 버려진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버려진 그 사람들이 핵전쟁에 싹 다 죽어버리지, 하나님을 섬기고 순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게 마귀 사탄의 용의 우상을 세운다고 그랬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미운 물건이 다니엘서 12장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사탄의 날개죠. EU에서 교황이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 밀어버리니까 그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전 세계 정권을 교황이 장악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때에 이 땅에 벌어진 80%의 크리스찬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고 핵전쟁에 의해서 수십억 명이 죽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절을 안하고 믿음을 지키고 행함을 나타내 보여서 이제라도 성춘향처럼 정절을 나타내 보여서 믿는 믿음을 선택해서 죽을 것이냐. 그 선택할 기회가 없고 그냥 전 3년 반의 핵전쟁에 휩쓸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한 70년 동안 마귀 사탄을, 천년이 지난 뒤에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그 뒤에 잠시 동안 마귀 사탄이 풀려나리라 그랬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기도로 물어보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시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한 7, 80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원받을지 안 구원받을지, 그 뒤에 14만 4천과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 태어나는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귀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천년 동안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교육을 받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할 그런 사탄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러면 다 100% 지옥이고요. 아니면 그런 예수님을 천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도 많은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 몇 퍼센트나 배신하는데요. 새로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수십경 명 된다고 하는 것 같았죠. 지구상의 인구가 2, 3주 만에 한 명씩 태어나니까 몇 퍼센트나 배신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서 포진을 해서 정권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서게 됩니까, 아버지? 그 잘 모르겠네, 이거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네. 아, 이게 진짜 궁금한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
진짜 궁금한데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마귀 사탄이 계속 몇 프로 칠할거려.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예,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맞습니까?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맞습니까? 와, 진짜 이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러면 다 지옥이라는 건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80% 이상인 것 같은데. 그때 7, 80년 동안 그러면 20, 30경명 중에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인 것 같아. 80% 이상이 마귀 사탄 그 1000년 동안 쇠사슬에 결박당해 있던 계시록 19장에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지옥에 이제 갇힙니다. 음부의 열쇠로 잠가놓고 천년왕국 때는 한 마리도 못 나오게 하는데 그때 풀려나가지고 잠깐 미혹하게 하리라.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때 7, 80년을 미혹할 때 80% 이상이 천년간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80% 이상이 미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정권을 대적하는 편에 선다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네. 천년간을 교육시키고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으면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 그래서 아버지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건데 80% 이상이 아버지가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통치를 하시는 그 지구의 정권에 대적을 하는 모양입니다. 와, 그래서 전 3년 반의 핵전쟁에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등불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버리워져 죽게 된 그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 태어나서 천년 동안 또 교육을 받고 그런 기회를 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양심과 신앙을 팔고 염소와 그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버려졌기는 했지만 마지막 짐승정부의 칼날에 죽을 것이냐 거기에 용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 것이냐 그런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 환란에 떨어져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떨어졌던 크리스찬들 구원받지 못하게 돼서 이 땅에 버려진 휴거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도 그 짐승정부의 탄압과 칼에 의해서 용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그런 기회 죽을 것이냐 거기에 타협해서 짐승을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 때 아버지가 그런 기회를 지구상에 이 땅에 6천년 동안 살다가 충분한 인간 경작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왕국 때 아버지가 다 태어나게 해주시거든. 수십 경명, 제가 그때 몇십 경명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는 것 같았죠. 30경명에서 50경명에서 60경명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수십 경명 이상 인구가 그렇게 불어난다 그랬잖아. 2, 3주에 한 명씩 놓고 계속 놓아버리니까요. 제한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14만 4천인도 살아서 그냥 부활을 하지 않고 머리에 인만 영혼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의 인만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이제 존귀한 귀족이 되는 거죠.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 그 밑에 이제 5단계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밑에 이제 부사장, 부제사장 정도 되겠죠.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받는 직책이 아마 그럴 겁니다. 맞습니까? 예, 14만 4천인은 그럴 것 같아. 그리고 14만 4천인도 똑같이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을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단계 이상이 2, 300만 명 이상이 나오는데 왕이 되는 5단계 이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받게 한다. 뱀의 낯을 피하여 계시록 12장에 땅의 깊은 벙커 속에 숨어서 피하여 그 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받는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그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뭐 순간 이동을 시키든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때는 이제 나타나 발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빌립 집사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13 제가 말씀을 풀다 보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더라고. 예,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다 거두어지지만 그 누굽니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벙커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14만 4천인에게는 성령님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거의 하나로 이렇게 옮겨서 다니면서 14만 4천 명이 천사들도 4-5명이 지키는 천사들이 핵이나 그런 총탄이나 그 총도 안 맞아요. 14만 4천 명은 죽이려고 쏴도 안 맞아. 천사들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구원받아 4단계 이상 존귀한 영원한 귀족이 되었어야 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남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100% 다 막아버립니다. 안 죽게. 못 죽입니다. 14만 4천 명은 절대. 아멘. 성령님도 발휘가 되어 계시고 빌립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천사들도 14만 4천의 머리에 인을 맞는 그 순간에 확정이 되어버려서 4-5명씩이 더 이제 지키는 천사들이 더 배치가 되어서 붙는 것 같더라고. 한 명당.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만약에 14만 4천 명 한 명이라도 마귀가 의도적으로 물론 죽이지도 못하지만 성령님이 맞기 때문에 성령님은 루시퍼보다 수십 배가 더 강력하십니다. 조그맣게 인간의 몸에 떼가지고 보낸 사람만하게 떼도 그렇습니다. 사도들보다도 몇 배로 더 강력하기 때문에 루시퍼보다 몇십 배나 더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14만 4천을 지키기 때문에 영적으로 발현이 돼서 지키는 것 같더라고. 그때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조차도 없어요. 14만 4천 명은 살아있어도. 그래서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양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피신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 되기 때문에 수백만 명 이상이 됩니다. 지하 기지를 다 만들어 놨죠. 핵이 터져도 안 죽을 만큼. 지하 깊은 곳에 그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의 씨앗 같은 거 수백 종을 지하 깊은 곳에 숨겨가지고 보관해 둔 그런 장소를 보여준 적이 있죠. 뉴스에. 이스라엘이. 그것처럼 핵이 터져도 안 죽을 수 있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벙커 시설을 이스라엘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 그 누굽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무슨 그 성에 뭐 성경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그 성이 페트라 성입니까? 그 성이 아니라 저번에 여쭤보니까 제 생각이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지. 지하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그게 핵이 터져도 안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미네이터 3에 나오는 쇠문이 딱 열려가지고 핵으로 서로 응사할 때 터미네이터 3에 그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지하로 쑥 들어가 살아남잖아요. 그런 것 같은 시설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 이스라엘은 벌써 경제력과 과학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지.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알게 모르게 예수는 안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치 학살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라고 했더라.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잊어먹었네. 예. 50-60% 이상이라고 했더나? 하여튼간에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수를 만약에 믿게 한다면 그래서 다 영접을 하게 합니다. 후 3년 반 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 세계를 이스라엘을 가지에 제하여 버리고 나치 학살 사건으로 참 인간 알곡을 만들면서 복음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 다른 이방을 전 세계를 싹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의인입니다. 의인. 종교는 유대교지. 종교는 유대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귀족과 왕족입니다. 후 3년 반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한 짐승정부에서 철권 통치로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얼마든지 다 순교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피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14장, 누가복음 21장에 그거를 면하고 피하게 하신다. 그리고 뱀의 낯을 피하여 계시록 12장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받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령을 받고 하면은 4단계가 되는 이상 되는 사람이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만큼 의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나치 학살 사건 이후로 생명을 걸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렇게 복을 받는 거지. 미국과 미국의 경제에 하나가 되어서 주도 핵심 세력이 되어 있는 거지. 사탄이 유태인들의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 그러죠. 로마서 11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풍부한 수가 차기 위해서 그 가지를 끊어서 완악하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 사실을 알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태교를 섬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물론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좀 몇 퍼센트 있습니다. 10% 내외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지킴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구원받는 것 같더라고. 지금 이스라엘 부끄러운 구원 이상이. 그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일단 예수 믿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면. 그래서 후 3년 반 때 이제 그 벙커에 다 숨게 만들어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하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소그룹을 하듯이 수백만 명이 되니까 10명 20명 앉혀놓고 우리가 청년부에서 팀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양육을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이제 휴거를 안 시키고 거기에 들여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제가 기도할 때 여쭤보니까 양육을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양육을 안 하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하 벙커에 후 3년 반 때 짐승정부의 히틀러와 같은 철권 통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다가 부활을 안 하고 예수만 믿게 하고 싸가지만 고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알곡을 만든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로 천년왕국에 참석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4만 4천 명도 4단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4단계잖아요. 3, 4단계 이상이잖아.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잊어먹었네. 5, 60% 이상이 3, 4단계 이상인 것 같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인가 아래 좀 알려주시는 것 같다가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지는 못하겠는데 마태복음 24장인가 마가복음 13장에 적어놨는데 그래서 14만 4천인도 애를 낳고 다시 이제 젊어지는 모양이야. 33 이제 부활을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안 늙거든요. 아멘.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3경년을 살았지만 전부 다 33세의 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1000년 정도 수명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마지막으로 생명과를 먹고 쫓겨나서 990 몇 살을 살다 죽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 그룹 천사를 두시면서 화영검 천사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를 만든다는 말은 없지만 이 버뮤다 삼각지대 그 통로로 온 것 같아요. 버뮤다 삼각지에 공중 수십 킬로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입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 아틀란티스 바다로 가는 입구도 있고, 그런데 그 포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열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닫혀 있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포탈을 이용해서 비행기 같은 거는 삼경련을 문명을 개발해가지고 트랜스포트에 나오는 그런 수십 메타 변신동급하는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스타가 되어 있는 그 세상이 에덴 동산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무 신기하죠. 그런 세상인데 비행기 하나 이거 만드는 거는요, 그때는 이제 그 원신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들이 문명을 지구에는 개발을 안 시켰습니다. 아멘. 전혀 안 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쇠도 없고 뭐 구리도 없고 뭐 그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것만 좀 마련되면 아담은 박사보다도 모든 걸 손바닥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지식을 처음부터 어떻게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것처럼 처음부터 과학을 시작하면서 출발할 때까지 비행 접시를 만들고 트랜스포머를 만들고 수십 메타 로봇 태권보이 마징가 제트, 그거는 껌 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거기에 인격을 집어넣어 가지고 짱가처럼 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짱가가 나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실제 짱가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껌 씹는 것보다 쉬운 겁니다. 트랜스포머처럼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쟁을 할 때 옵티머스 프라임 해가지고 외계에 나오는 그런 생물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십 메타 되는 인격을 가진 AI인데 너무 발달돼 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아. 에덴 동산은 삼경련을 개발했는데 이 사람은 이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겠냐. 가볍게 날아다니면서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로버트 레슬링이라는 그런, 우리 오락실에 가면 게임이 재밌었죠. 그런 거를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다니까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는. 그러면서 그런 로버트들이 다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스포츠 스타들이 되어 있죠. 뿅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로버트들을 사용하는 거지. 에덴 동산에는 한 사람도 선과 악을 모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만 쫓아내버린 겁니다. 선과 악을 절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옷을 안 입습니다. 거기는 다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로봇들도 만들고 개발을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계속 그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를 따먹어버리면 영생할까봐 두렵다. 그래가지고 에덴의 동편에, 에덴의 동편에 어떻게? 그런 화영검 천사를 두어서 지구에서 요놈의 새끼들 기어 쳐들어오는 놈의 새끼들 못 오도록 막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사람만 통과시키지, 안 그러면 다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들어오는 통로에. 아멘.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나 비행기들이 사라지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 포털에 말려들게 하는 거지. 그 보면, 그 찾아보면은 포털 사이트에 보면 그 사라졌던 배들이 교신한 내용,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지워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모양이야. 그냥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그런 포털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생명과를 나누어 주면, 아버지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나누어 줍니까? 그래서 14만 4천인이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한 두세 개만 먹으면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천년왕국 끝나면. 그런데 두세 개는 안 주고 한 개만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잖아.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수명을 천년으로 그냥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 그런 셋 에노스 그때처럼 사람의 수명을 천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려버리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 14만 4천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4, 50된, 5, 60된 그런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생명과를 먹이는 겁니까? 생명과를 먹이는 겁니까? 예, 하여튼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안 늙어요. 늙어서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그렇게 안 됩니다. 생명과를 정규적으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33세로 젊습니다.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를 먹든지 하겠지. 그러면 다시 젊어지겠지. 안 그러면 그 천년을 어떻게 버티겠니? 에덴 동산의 생명과는 뭐 허다하게 많으니까 그 따와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때는 아버지하고 주님이 내려와 계시니까 지구상에도 아마 그 생명과를 심어가지고 아마 재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능력으로 덮고 계시는 그 공간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보다 4~5배 큰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 주변에 아버지가 그 빛의 공간을 둘러가지고 에덴 동산은 빛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빛의 신성한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 생명과와 선악과도 자라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지구에는 원래 자라나게 할 수 없는데 아버지의 빛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덮여져 있으니까 그걸로 아마 이제 생명과를 심어가지고 에덴 동산처럼 지구상의 땅에도 발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걸 나누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먹으면 한 알만 먹으면 천년을 사니까,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석 치치카프 사브리카,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할까 하느라, 그게 이제 천도 복숭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전설의 고향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삼천갑자 동방석이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이 몰래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는다, 그 모토에서부터.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서 14만 4천인과 그 에덴 동산이래.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만 믿게 했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년을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생명과를 먹어서 다시 젊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수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천년으로 다시 젊어지게 해가지고 천년으로 싹 늘려버리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천년 동안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은. 아멘. 젊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33세 정도로 아마 생명과를, 제 생각에는 수명을,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수명을 천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 그 시대처럼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처럼 천년으로 늘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14만 4천 명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받아서 그 천년왕국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생명과를 이렇게 주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버지가 교만할까봐 그러시는지. 하여튼 생명과를 먹게 하면 33세로 젊어져서 천년간을 살 수 있으니까 생명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생명과라고 하는 거지. 선악을 알게 되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거지. 폼만 지구에서 뭐 과일 돋아나면 생명과다 그러면 맛만 좀 번지를 하지 생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이름을 붙이는 과일은 진짜 생명이 천년이 늘어난다니까.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젊게 해서 하여튼 천년 동안 안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14만 4천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2, 3조에 한 명씩 애를 낳으니까 그럼 부활한 사람들만 참석하면 그러면 천년왕국 때 니는 누가 애를 낳을 건데.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에서 가장 의로운 백성이야. 지금은 종교는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가고 마음의 수준이 말이야.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의 수준이 이스라엘이 가장 의로운 나라요 민족으로 아버지가 수백 년 수천 년간 나치 약살 사건으로 전 세계에 흩어다듬어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래, 그때 태어나는 영혼들, 천년왕국 때 인구수가, 살아있는 사람의 인구수가 수십경 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영혼으로 태어날 때 전 3년반 때 죽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타락해서 알곡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휴고되지 못하고 핵전쟁에 거의 다 지킴과 보호를 못 받으니까 다 죽잖아요. 짐승정부의 그런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기회를 가지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14만 4천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 사람들도 다 영혼이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분정을 해서 지구에 1000년 동안 교육을 받아 7, 80년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7년 대알란 핵전쟁에 의해서 죽임받은 그 영혼들은, 그래서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짐승정부에 의해서 확실하게 용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하의 표를 받는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정하실 것 같아. 그래서 지구상에 6000년 동안 충분한 그런 인간 경작을 통해서 선과 악의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천년왕국 때 14만 4천인의 후손과 2, 3주에 한 명씩 애를 낳는다니까. 에덴 동산도 그렇게 낳고 있다니까. 해산의 수고를 100배, 200배로 이렇게 10배, 20배 기간과 진통, 고통 당하는 하와가 그런 사탄의 그거를 받아들여서 말씀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생리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자들 피 흘리는 거 있잖아요. 생리도 없을 것 같아. 그것도 하나의 저주로 인해서 생긴 것 같아.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생리도 없을 거야. 여자가 왜 피를 흘려요? 죄의 그런 그거지. 원본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여자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해산의 수고도 30, 기간도 30배로 더 늘리시고, 그 고통, 애 낳을 때 고통도 100배, 200배 정도로 늘려버리신 것 같아. 쉽게 낳아요. 2, 3주 만에 한 명 낳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천년왕국 때도 다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수십 경명이라고 그러는 것 같았지. 2, 3주에 한 명씩 낳으니까. 열 몇 살 되면 조선시대처럼 아마 천년왕국 때에는 에덴 동산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 조선시대나 그런 시대처럼 생식의 기능이 가능하면 아마 결혼을 시킬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래서 2, 3주마다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 17살, 18살 되면 생식 기능만 가능하면 바로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키니까 수십 경명까지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았지.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낳는데도 계속 1000년 동안 낳아버리니까 늙지도 않고 생명과 먹으면서 생명과를 아버지가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명을 늘려서 하시는 것인지 그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안 늙고 계속 애를 낳으니까 천년왕국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붉은 다른 말을 하면서 이게 좀 설명이 됐나요?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 이게 설명이 됐어요. 좀 이게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이라. 예, 이거 이제 설명이 오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를 여쭤본다고 하다가 천년왕국 설명으로 좀 빠져버렸네. 이거 죄송합니다. 예, 이거 내일 한 번 더 하고, 내일 한 번 더 하고 설명이 이게 좀 깊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예, 오늘은 상반절까지만 한글로 하고 내일 한 번 더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찍찍거리냐 이거. 예. 그렇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해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르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피 흘린 사랑을,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알곡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정한 도구로 마귀가 괜찮다 괜찮다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믿고 여겨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수십 년간 마음속에 탄식하시며 이끄시며 엄마처럼 젖을 먹이고 양식을 먹여서 키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원해서 양육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오히려 배신하고 저버리고 7배와 77배나 더 타락하고 극악무도한 자로, 악랄무도한 자로 그런 타락해버리는 것으로 성령님을 오히려 은혜를 욕되게 갚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곡식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고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로 변질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사님의 전도사니 장로, 권사, 집사, 교황, 교수, 총회장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의 피를 첫사랑 첫믿음처럼 보혈의 씨앗을 간직하고 그 피를 먹고 마셔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영생의 행복의 생수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씨앗과 그 피를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밭에 심겼지만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고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양, 즉 염소, 가라지, 쭉정이, 독사의 새끼로 그렇게 주님이 보실 때는 점점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미혹을 더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라 살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착한 사람이 되지만 악하고 사기꾼들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 사기꾼이 되고 극랄무도한 다른 약한 사람을 핏바라 배불리는 그런 잔혹한 놈의 새끼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도 사탄이 마태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항상 50%는 덧뿌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이거를 싸워서 몸부림쳐 이기는 사람만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사람만 생명과를 먹게 되고 이기는 사람만 생명수를 먹게 되고 주님의 그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잠언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예복입니다. 마음에 예수의 피의 그런 씨앗을 지키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걸 지키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 걸 지키고 그 첫사랑 첫믿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그거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께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양이 되어서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한 방울 한 방울 예비되고 생겨지게 되어서 그 기름 등불을 밝히고 아, 내가 주님을 맞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거울을 비추어서 그 묻은 겨와 더러운 먹물을 빨아서 예복을 준비해서 구원받아 들림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고 교회에 나간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짜 믿느냐, 예수님의 피를 진짜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를 진짜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씨앗을 뽑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따라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 1달란트 받았던 자, 양과 염소가 오른쪽에 모여있는 양과 왼쪽에 모여있는 염소가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속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선택하여 마음에 아버지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솟아나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거뜬히 물리치고 이기고 아버지 영생의 생수의 우물은 마귀의 미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행복하고 성하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을 거뜬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사실임을,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사실임을 100% 믿는 믿음으로 가득히 차고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에 아버지께서 물려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유업과 지위와 재산과 집을 물려받아 세세에 큰소리치며 호령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며 네가 진짜 나를 믿었구나, 나를 믿는 믿음,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배반하고 떠나가고 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지 않았구나, 참 잘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세세의 중한 영광을 받아 권세와 지위를 받아 아랫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예수 피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거듭나고 정결되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